설교 스케줄이 정해지면서부터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선물을 주셔서 다급히 또한 이렇게 주제를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제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영감을 통해 준비한 설교인데, 이번 선교에서 저희가 머물었던 숙소, 특히나 남자 방에 저희가 선풍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켜면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잘 돌아가는 줄 알았던 그런 선풍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첫날과 둘째 날은 좀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저희가 머문 숙소 중에서 남자 방에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도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이 20명이 함께 있는 그 방 안에 열기가 대단히 넘쳐났습니다.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통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하루 이틀 더운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는 하루 종일 켜놓으면서 잘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너무 더운 나머지 실제로 저희 중에 한 분은 더위를 드셨나 본지 다음 스케줄을 조금 진행하기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더위에 조금 힘들어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이 쐬고 있을 때 선풍기 앞에 앉아서 잠깐이나 바람 좀 쐬면서 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기는커녕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것입니다. 전 바로 앞에 앉았는데도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기 그 날개 팬과 뒤편에 먼지가 가득 쌓여서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요란했지만 결국 그 쌓여있던 먼지 때문에 선풍기 본연의 역할인 그 시원한 바람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지난 이틀 동안 이 선풍기는 소리가 났지만, 정말 크게 소리가 났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과연 이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내듯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담긴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로서,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예배 참석이나 기도, 봉사 등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의 형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 같은 것은 그 형식 안에 담겨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 곧 삶의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는 진정한 그 영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선풍기에 껴있는 먼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먼지들이 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들을 크게 9가지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의 먼지입니다. 이것은 예배나 사역에는 참여하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쉽게 말해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를 교회를 다니고 또한 봉사하는 것이 익숙해져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갈망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자기의 혹은 교만의 먼지입니다. 내 공로, 내 기준을 세우며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선교를 얼마나 갔는지, 어떤 사역들을 섬겨왔는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먼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활동주의, 바쁨과 번아웃의 먼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 중 하나로서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했지만 도리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마르다는 예수님 보고 마리아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좀 섬기라고 얘기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바쁨이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영적인 소진과 무기력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해결된 상처와 분노의 먼지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고 쌓아둔 감정의 찌꺼기가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아주 그런 안 좋은 요소입니다. 이것에 대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치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와 같이 마음속에 응어러진 분노와 상처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방해하는 아주 견고한 벽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비교의 먼지입니다. 흔히 SNS나 미디어에 과다 노출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며 타인과의 비교, 시기, 질투와 같은 이 마음이 혼탁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혹은 세상이 이러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이러니 나도 저런 가치를 따라야지와 같은 이 그릇된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한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은밀한 죄의 먼지입니다. 반복되는 죄, 그리고 그 죄책감 가운데 숨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숨겨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곪게 하며 더 나아가 경건의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립의 먼지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멀리하고 혼자 있으려 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특히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보이는 증상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간의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또 특히나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쌓이는 먼지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하여 바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나 약점을 나누고
권면받는 것을 꺼려 할 때에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하며 쌓이는 먼지인데, 이것에 대해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8번째로는 전통과 관습 절대화의 먼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제까지 해오던 우리 예배 방식이나 혹은 습관 같은 이런 관행이나 전통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의 절기나 음식 규례에 얽매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과 규칙에 얽매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는 영적 무감각 혹은 무기력의 먼지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앞에 더 이상 반응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먼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9가지의 먼지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풍기에 겹겹이 쌓여 겉으로는 열심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먼지 낀 먼지를 떼내고 전원이 연결되어야 다시 시원한 바람을 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먼지를 털어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계속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갖추시니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특히나 외부에서 볼 때는 활발하고 혹은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시고 죽은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겉모습만 있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은 결국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만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먼지 낀 신앙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첫 단계는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서 돌이켰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을 빚으시면은 그 세 번째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 너무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바로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인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변화되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그 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분열될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 연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먼지를 털어내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먼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먼지들을 털어내고 또한 더 나아가 이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정기적인 영적 자가 점검과 회개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살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린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면에 숨겨진 우리의 위선과 교만과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먼지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먼지 쌓인 선풍기를 청소하고 다시 돌리려면 제대로 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전되고 보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도 봐도 현재 진행형이자 수동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기도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솔트
모델이란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SALT는 약자로 SALT의 약자인데 바로 Search me, Automate me, Lead me, Transform me의 뜻입니다. 바로 나를 살피소서, 마치 시편 139편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도록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보혈로 덮으소서 Automate me는 로마서 8장 1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에린 lead me, 이끄소서는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4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transform me, 변화시키소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피소서, 나를 보혈로 덮으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이렇게 소트 모델의 기도를 따라 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향기를 내는 삶의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한마디로 말해 작은 순종의 누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내 옆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 용서의 몸짓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의 누적인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지 속에 있었던 미해결의 분노와 상처의 문제들도 또한 우리가 먼저 화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처럼 이런 미해결의 상처와 고려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막힌 담을 허무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우리가 먼저 관계 회복과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함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가치와 비교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바로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물질주의와 비교의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자리로는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이번 선교지에서 선풍기의 먼지 때문에 선풍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위선과 교만, 형식적인 행위라는 이 먼지들로 인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쌓인 먼지들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시원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시고 시들었던 믿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선풍기에 어떠한 먼지가 쌓였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지가 쌓여있으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그 먼지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바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